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여기 들어가는 말 이제 제가 설교 자료 카톡에 올린 설교 자료에는 이제 짱구 얘기를 넣어놨는데 그 짱구 얘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소그룹 공부할 때는 이제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 해가지고 이제 재밌는 얘기 하면서 시작해서 올린 거고 오늘 설교 때 들어가는 말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희생하라, 십자가를 지라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설교 시간에 그걸 많이 들어도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아마도 우리의 육신의 본성상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근원적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실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단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럼 왜 보통 우리들은 그게 힘든가? 이거는 십자가 경험 없이 십자가를 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보면 의외로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어떤 종교적 경험 또는 종교적 심성으로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어느 정도 그저 이렇게 윤리도덕적으로 조금 올바르게 살자, 좀 사랑하며 살아가자 하는 어느 정도 선까지는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는 자리에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만이 기독교의 본질이다. 그걸 늘 알아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십자가를 경험하는 한 사람의 얘기가 나옵니다. 바로 시몬 베드로입니다. 이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어떻게 십자가를 경험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한번 추적해 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은 5장 1절서부터 7절에 내용상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지난주 내용이 뭐였죠? 베드로가 전문적인 어부지식을 가지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침 돼서 나온 결과는 완전히 빈털털이 아무 멸치 새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완전히 빈배로 돌아온 그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궁극적으로 공수래 공수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배를 채우는 일들이 있긴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그러한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깊은 물가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에 2배의 고기가 가득하게 잡히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한 얘기를 다루었습니다. 지난주에 소그룹을 하다 보니까 베드로한테는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깊은 물가로 가서 그물 던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순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지금 목사님 예수님도 안 계시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상황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이런 명령을 어떻게 들을 수 있나요? 라는 이제 약간 막연한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왔어요. 이제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하나 드리면은 이제 제 경험을 얘기 드린다면은 저도 이제 결혼하기 전에 완전히 내 인생이 빈털털이 빈배와 같은 인생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뭐 나나 내 동생들 다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했지만은 그때 이제 우리 주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야 너희는 어떻게 뒤로 넘어가도 코가 깨지냐 그래서 그때 우리 이모님이 저 점 보러 가자 한 때가 그때였습니다. 하는 일마다 안 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제 그런 완전히 빈배와 같은 상황 속에 있을 텐데 그러니까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마음이 많이 힘들었죠. 빨리 나중에 이제 신학은 빨리 해야 되는데 일이 정리는 안 되고 빚만 지고. 근데 그때 제 마음이 무슨 마음이 들었냐. 그 상황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 야, 너희들 같이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냐. 저 나쁘게 사는 저놈들은 저렇게 장사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데 그런 얘기들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들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계속 힘들고 어렵기만 한가? 사실 이런 고민이 인간이니까 들 수가 있어요. 저도 들었죠, 괜히. 하나님, 빨리 신학해야 되는데 빨리 정리 좀 했어요. 언제까지 이럽니까?
근데 제가 그때 붙잡은 게 뭐였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하나님 로마서의 말씀, 그 말씀이 탁 떠올랐어요. 야,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거는 이 모든 것을 다 합해서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선한 길로 유익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확신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확신은 안 됐어요. 확신은 안 됐지만 그래도 내가 여태까지 말씀을 들어왔고 또 나름대로 은혜도 받아왔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 약속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힘들지만은 딱 이제 삶을 영위해 나갔어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됐냐? 그때는 저는 결혼도 못할 줄 알았거든요. 빚만 있는 남자한테 누가 시집을 와요? 하다못해 월세 보증금이라도 있어야지. 저는 월세 보증금도 없고 다 빚더미에 앉아있고 그래서 주변에서 너 결혼 다 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어차피 나 그전에 독신으로 살라 그랬는데 독신으로 살지 뭐. 그런 마음으로 했었어요. 그러나 이제 어쨌든 그러니까 재물에 있어서나 결혼 문제에 있어서 다 저의 삶은 빈배였어요. 빈배. 그러나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일단은 하나님 제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선한 어떤 뜻이 있다는 걸 믿고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렇게 한 게 뭐예요?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진 거예요. 왜냐? 그게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좀 맞지 않는 얘기들이에요. 인간은 보통 다 뭐죠? 당연히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선하게 살면 잘 돼야 돼요. 너무 어려운 일만 당하면 좋게 된다는 게 사람은 생각할 수가 없어요. 경험상. 그러니까 그게 내 인간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 말씀을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했다? 결혼이란 빈배에 하나님 고기를 가득 채워주셨어요. 결혼 잘했습니다. 그리고 빚도 많았어요. 빚도 결혼해서 다 갚아줬어요. 제가 갚은 게 아니라 갚아줬습니다. 여러분 알아들으시죠? 어느 여자 눈을 하나님이 뒤집어 씌워가지고 저를 살아가게 만들어서 저 진짜 결혼 못할 오죽하면 제가 결혼할 때 얼마 돈이 없으면 제가 곰돌이 엄마라고 부르는 그 재수 씨가 아주버니 한번 점심 때 불러내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이렇게 탁 주더니 아주버니 돈 하나도 없으실 텐데 이거 보태서 쓰세요. 결혼할 때 재수 씨한테 돈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였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이 정말 그때 빈배와 같은 내 인생의 상황 속에서 배를 가득 채워주셨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너 결혼 정말 잘했다.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를. 빈배를 채워주셨어요. 그게 왜요? 그러니까 거기서 깊은 물가에 던졌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약속이 100% 믿어지진 않았어요. 저도. 왜냐 워낙 오랫동안에 어려운 일이 너무 많이 오랫동안 그것도 몇 달만 되면 탁 확신이 있을 텐데 그냥 몇 년간 기도해도 그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그 사람이 지쳐요. 제가 택시 그 얘기도 해주잖아요. 하도 지쳐 있을 때 어떤 사람이 타가지고 방언해가지고 야 막 위로해줬다는 얘기 언제 해준 적 있었잖아요. 제가 그때다 그게 상식에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 이게 깊은 물에 그물을 던지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은 이제 깊은 물가에 이렇게 던져서 베드로가 만선의 기쁨을 맞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 베드로 같은 상황이 맞이했을 때 여러분들이 베드로 같은 상황이 되었다. 그럼 나오는 감정이 어떤 감정이겠어요? 말해보세요. 기쁨, 즐거움, 환희, 흥분, 그리고 감사 이런 거겠죠. 와, 오, 예수님 이렇게 많이 잡히다뇨. 그 바로 전까진 베드로가 지금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그 집에 어떻게 들어가냐. 애들 내가 아빠가 맛있는 거 사올 거 기다리고 있을 텐데 어디 빈털털에 어떻게 들어가지 걱정하고 근심했는데 고기가 가득 찼어요.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그 당시에 물고기 가격이 비쌌대요. 오늘날 같이 대량으로 막게 기술이 발달해서 잡은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 조그만 수레의 고기 한 수레가 양 100마리 가격이었대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게 이 학자들이 추정한 바에 의하면 이 정도면은 거의 4억에서 5억 정도 되는 가치가 있는 거래요. 이 고기 잡은 게. 그러니까 베드로서는 우와 이제 땡 야 나 한 달과 1년간 일 안 해도 되겠다. 얼마나 기뻐 즐거워요. 와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 야고보 요한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한테 감사합니다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 같으면 다 그랬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본문을 보면은 아주 생뚱맞은 시몬 베드로의 반응과 감정이 나옵니다. 일단은 8절 보십시오. 읽어보겠습니다. 5장 8절 시작.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물가에서 딱 상식이 안 맞지만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첫 번 나온 베드로의 반응이 이거예요. 이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처음에 말했듯이 원래 상식적이라면 뭐 선생님,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와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주여 나를 떠나서서 이게 뭔 말이에요? 원래 요 전에 갈릴리 지방에서 예수님이 기적들 많이 베풀었잖아요.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죠? 주여 여기를 떠나지 마소서 우리와 함께 머물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잖아요. 왜냐? 주님이 같이 있으면 우리가 불행을 당해도 금방 그 주님께서 그걸 행복으로 바꿔줄 것 같고 병자가 나오면 바로 고쳐주실 것 같고 하니까 예수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머물러 달라고 이 앞에 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시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 이런 기적을 베풀었으니까 주여 떠나지 마소서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요? 저와 함께 동행합시다. 제가 1만 가지고 주님 9 가지세요.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근데 나를 떠나소서 그래요. 그 다음 나온 고백이 뭐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건 더 뜬금없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돼요? 아니 고기를 지금 많이 잡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요. 이게 굉장히 생뚱맞고 이 상황에 전혀 맞지 않아 보이는 반응이 지금 베드로에게 나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의 감정을 봅시다. 10절 보세요. 10절에 보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자, 지금 시몬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무서워하지 말라. 원문상에 무섭다기보단 두려워하지 말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다면은 지금 시몬 베드로의 감정이 어떠했단 얘기예요? 두려움에 떨고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감정이 원래는 기쁨, 환희, 즐거움, 감사 이런 감정이어야 되는데 지금 베드로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이것도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가 어떤 감정, 나온 반응, 언행 이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과 너무 맞지 않는 생뚱맞는 그런 반응을 베드로가 지금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두려워했다는 것은 왜 두려워했을까요? 요걸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5장 1절에서부터 쭉 읽어 나오면서 베드로의 변화 과정이 나옵니다. 변화 과정이 뭐냐면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변해져 가요. 그게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처음에 5절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선생님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5절에서 보면 선생님 그러잖아요. 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선생님이라 표현해요. 그런데 오늘 8절에 보면 고기를 잡고 나서 8절에 뭐라고 호칭이 바뀝니까? 주여 주여라고 바뀌어요. 여기 주여는 유대인들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에게만 쓰던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은 주라는 것도 남편이나 존경하는 사람들한테도 주라는 호칭을 썼었는데 그건 소문자 주예요. 여기는 이 주는 오직 하나님께만 쓰던 용어예요. 호칭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다가 이 결과 뒤에 8절에서는 주여라고 얘기해요. 이 얘기는 뭐죠?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다가왔다 그 얘기예요. 처음에 그냥 랍비, 선생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이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주여, 하나님에게만 쓰던 유대인들이 그 호칭을 예수님에게도 쓴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죠? 예수님, 저는 당신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렵다는 건 뭐냐? 그 신성을 경험하게 되면 나오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 하나님을 보게 되면 죽음을 당한다는 기본적인 지식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자기들의 조상인 광야 생활 동안의 출애굽기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에 만나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무 하나님이 이제 그 임재하시는 장소, 시내산 한 그 산 위쪽에 있었어요. 여기까지 올라오지 마라. 여기 올라오면 너희들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가까이 뵈면 인간은 죽는다 그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제가 가끔가다 인디아나 존스 레이더스 얘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그 작가가 그런 상식이 있어서 그렇게 영화를 제작한 건데, 임재의 장성이 법궤 뚜껑을 여니까 보는 순간 사람이 다 녹아내려져 봐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하고 우리와 피조물과는 간극이 너무 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하나님 보는 순간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지 마세요. 어리석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이 바보 멍충아. 어느 랍비가 그랬잖아요. 야, 너 태양 좀 바라봐라. 태양을 여러분 그냥 맨눈으로 바라보면 실명됩니다. 시신경을 잃어버려요. 야,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들이 무슨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면 죽어요, 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너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비슷한 경험들이 어떤 경우에 있냐면은, 우리 이제 기독교에 보면 신의 은사 같은 걸 하나님이 주신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기도만 하면 병이 낫고, 이게 실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이런 게 없지만은 신의 은사 있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많은 경우에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창기 때는 실제 속임수로 하는 게 아니라 신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적을 많이 이렇게 일으킨 경우가 많이 있어요. 뭐 박태선 장로나 통일교라든지 이게 보면은 우리 아버지도 젊었을 때 박태선 장로 꽤 따라다녔대요. 그 박태선 장로가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목사님들조차도 쫓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단 사이 보면 막 거의 대학 교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저렇게 지식인들이 말짱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데 빠져드나라는 의문이 들어요. 근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일들이 초창기에 늘 있어요. 그게 어떤 일이냐? 기적들이 있어요. 병 낫는 기적. 이게 속임수가 아니라 실제 자기 가족은 속임수 수가, 예를 들면 다 각본 짜고서 야 너 내가 딱 했을 때 막 안전에 벌떡 일어나? 이게 각본이 아니라 자기 주인, 지인, 가족 이런 거는 각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데 박태선 장로 옛날에 그 여의도가 모래사장이었다는데 진짜 기적이 아버지들 많이 봤대요. 앉으면 그냥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목사들이 막 장로를 쫓아다녀요. 옛날에 박태선 장로라고 전도관이라고 있어요. 막 엄청나게 우리나라 막 해오리바람을 일으켰어요. 목사들이 막 쫓아다니고. 그게 그 박태선 장로라는 사람한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으면 그래요. 기적을 딱 일으킬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본 사람들 얘기가 우리 아버지 얘기 들으니까 그 기적을 일으킨 사람한테 막 경외감이 든대요. 놀라움, 막 너무 이게 안진뱅이 어떻게 일어나요? 근데 기도 딱 안수할 때 벌떡 일어나요. 그러면 놀라움과 함께 그 기적을 일으킨 그 장로 그 사람한테 막 경외감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이 많고 뭐 경험이 맞았대, 이 사람이 가끔가다 여러분 사이비전 같은 거 욕하고 야 이 새끼야 막 그런 사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잘 듣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초창기 때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가스라이팅이 되는 거예요. 딱. 왜냐하면 너무 그런 일을 보면서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어떤
그건 하나님의 완전한 신성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이 그런 를 주셔가지고 잠깐 그런 기적을 베풀면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을 보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그러면 거기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두려워지니까. 그래서 다 사이비 중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신성을 정말 대하게 되면은 그런 두려운 감정이 당연히 생겨요, 우리가. 예. 어중간한 기적 바라보고 올 때 그냥 감사와 기쁨만 있지, 정말 이게 그냥 이게 신성이 탁 나올 때는 막 두려움이 있어요. 지금 이 시몬 베드로의 감정이 그런 감정이에요. 기쁨과 환희도 있겠지만 그거를 완전히 눌러설 만큼 두려움이 더 강했다는 얘기예요. 너무 두려웠어요. 왜냐? 그건 자기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한 번도 일어났지 아니한 그 일을 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신성이 느껴진 거예요. 그리고 신성이 느껴질 뿐만 아니라 그분을 하나님으로 딱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거기서 더 나온 반응이 뭐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왜 나왔을까요? 일단 여기 죄인이라는 얘기는 야 시몬 베드로가 조금 전까지 죄를 안 지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나?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할 때 나는 죄인입니다 할 때는 어떤 윤리 도덕적인 차원에서 죄를 지어서가 죄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생각해 보니까 요 상황 속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사실 반신반의했다 그랬잖아요. 아이 선생님 당신은 원래 직업이 목수잖아요. 이 어부에 관한 거라면 내가 전문가인데 어떻게 깊은 물 가서 속으로 그러면서도 말씀에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반신반의하지만은 그래도 내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제 마음도 많이 누그러지고 어떻게 좋고 해가지고 그냥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딱 경험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고개 잡혔어요. 이때 드는 생각이 뭐냐? 야, 내가 저분을 몰라봤구나. 이게 죄란 말이에요. 저분을 몰라봤구나. 저분이 하나님이셨는데 나는 단순하게 그 인간의 훌륭한 스승 정도로만 생각했었구나. 여기에 대한 회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란 고백의 첫 번째 정선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죄 중에서 큰 죄가 뭐냐?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저 4대 성인으로 알고 하나님으로 알지 못하면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지금 이 베드로는 예수님 누군지 그러면서 뭘 했죠? 지난 시간에 했지만 자기가 여태까지 쌓았던 경험, 전문적인 지식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자기가 자기 주인 돼서 살았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공부는 안 했지만 고기 잡는 거에 관한 거라면 내가 평생 잔뼈가 굵은 사람이다. 고기 잡는 거 관한 나한테 물어봐라.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어요. 그 고기 잡는 곳에 자아가 있었다 그 얘기예요. 근데 베드로가 이걸 딱 겪고 나서는 야, 내가 가졌던 그 경험들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 지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상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Nothing. 그러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고백이 난 거야. 나는 인간이란 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 죄인이란 고백 속에 그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를 많이 지었다 이 차원이 아니라 나는 우리 인간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지금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이 일으킨 기적을 바라보는 느낌이 그러면서 마지막에 결과 보면 어떻게 되죠?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자 봐요. 지금 원래 빈매로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초점이 와 이제 고기 많이 잡았다. 이제 1년간 돈을 안 버드릴 것 같고 야 가족들하고 여행이나 좀 다녀야겠다. 이제 이렇게 살만 나야 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오히려 그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 여기 고기 잡은 관심이 없어졌어요. 여태까지 잡았던 배, 물고기 싹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결과가 그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해가 돼요? 우리는 어떠냐면은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곡절곡절 곳곳에서 우리의 빈배에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그런 걸 체험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들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어떻게 되죠? 깊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물가에 가서 던져봐야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해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면 야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구나. 기도응답이 되는구나. 내가 삽에 쫄딱 망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네. 내 병으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네. 이런 걸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를 감지가 되고 믿어져요. 이런 것도 필요해요.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근데 그런 경험이 없다는 얘기는 한 번 더 깊은 물가에 가서 고기를 던져본 게 뭐죠 그게? 그물을 던져보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경험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아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요번에 진급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혀 되지 않을 상황인데 되게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죠? 일단 감사하죠. 기뻐요. 즐거워요.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머물러요. 초점 계속 거기에요. 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나 이번에 직장 취직했어. 이번에 서울대 들어갔어. 이번에 승급했어. 사업이 성공했어. 병이 났어. 여기에 머물러요. 근데 베드로는 뭐죠? 그 기적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초점이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직장 주셔서 대학 좋은 데 들어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선 방향에 우리의 시선이 어디로 옮겨져야 돼요? 예수님께 그걸 주신 예수님께 옮겨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예수님께 옮겨지지 아니하고 내가 잘된 은혜 받은 거기에 머물렀어요. 물질, 명예, 권력, 건강 여기에 온갖 마음을 쏟아져요. 그걸 주신 하나님께 마음이 향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자체만 우리 마음을 쏟아요. 아유 이거 너무 좋다. 우리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여기 시몬 베드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생각이 되면 그거예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실 때는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잘 맞춰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가다 보면 우리 삶이 어떻게 바꿔진지 알아요? 옛날에는 나 직장 떨어지면 죽는 줄 알았어요. 사업 망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건강 잃으면 다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걸 되찾아요. 거기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맨날 그거 아니면 죽는 줄 알아요. 근데 그때부터 시선이 하나님께로 옮겨졌어요. 그게 하나님께로 옮겨진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 내가 옛날에 고기 못 잡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가장노릇 못할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고기를 못 잡아도 직장 떨어져도 사업을 망해도 건강을 잃어도 나는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백장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어떨 때? 하나님께 시선이 옮겼을 때. 근데 하나님께 시선이 옮겨지지 않으면 맨날 거기 구렁텅에서 직장 들어갔다가 또 뭐 문제가 생기면 죽고 싶고 사업이 잘 돼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기뻐하다 또 사업이 망하려고 그러면 또 죽으려고 그러고. 원래 복음은 그거 되고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필요성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주실 때는 있지만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께 하나님께 시선을 우리가 향하게 되면 그런 것 자체가 희시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셨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야.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아 우리랑. 다른 건 하나님 힘으로 여태 예수 믿기 전에 누리던 거 다 누리려고 하는 거. 진정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 뭐냐? 하나님 힘으로 옛날에 내 힘으로만 직장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힘으로 하려는 게 아니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게 복음의 능력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또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현실을 보십시오. 그러고 있나? 목사나 우리 성도들 다 똑같아요. 다 탐욕, 욕심. 누가 그래요? 정말 천국을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렇게 욕심을 부리고 살아갈까? 저도 의문이에요. 정말 천국 믿나? 천국을 정말 믿으면 죽으면 천국인데 왜 두려워해요? 뭘 이 땅에서 그냥 그냥 싹 그렇게 살려고 그래요? 그 천국을 안 믿는 거지. 본문에서 시몬은 2배 가득 찬 고기에 이제 관심이 없었어요. 왜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성을 보니까. 우리가 깊이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다음 문제에서 목사님, 어떻게 시몬은 나 같으면 이 상황 속에서 나는 죄인이다라는 고백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베드로 나왔잖아요. 그 배경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런 기적을 맞이한다고 주여 나는 죄인이다 날 떠나서 이렇게 고백이 나온 게 아니에요. 시몬 베드로가 특이하게 이런 고백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두려움 같은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약간 병 고쳐줄 때도 얘기 들어보면 그 병 고쳐주는 사람이 두려움이 생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있지만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게 모든 이런 걸 경험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다 나오는 고백이 아니에요. 그럼 왜 시몬 베드로는 이런 고백이 나왔을까? 이걸 한번 추적해 봐야 돼요. 자, 이걸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은 베드로가 원래 자기의 상식이나 과학적 지식이나 경험상에 맞지 않지만 깊은 물가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어떤 걸 근거로 했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때 말씀이 레마예요. 그러니까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여기서 말씀은 우리 번역은 똑같이 되어 있지만 헬라어상으로 로고스입니다. 5장 1절의 말씀은 로고스고 5절의 말씀은 레마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뜻이 이 로고스라는 건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걸 보통 로고스라고 그래요. 레마라는 거는 객관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나의 마음에 어떤 것을 인사이트 줄 때 그걸 레마의 말씀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할 때 로고스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듣는 거예요. 근데 5절에서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 우리들이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할 때 말씀이 레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냐? 처음에는 뭐 처음에 설교 안 듣고 싶다 그랬잖아요. 지금 고기 못 잡아가지고 죽겠는데 설교가 들어와요? 그럼 말했잖아. 막 처음엔 이러고 들었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하는 거 막 들린단 말이에요. 듣다 보니까 자꾸만 마음이 가요. 그리고 막 그냥 울고박고 했던 마음이 막 녹아져요. 이래서 베드로가 예수님도 설교 오래 하셨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으면서 레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에 야, 내가 지금 완전히 빈배로 돌아와가지고 집에 어떻게 들어가나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왠지 설교를 듣는 가운데 빈배가 채워지는 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왠지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 같아요. 예수님 말씀 들으면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상하다. 왜 그렇지? 즉 예수님의 말씀이 시몬한테는 어떤 영향을 준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레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 의지한다는 얘기는 그 말씀이라는 게 너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 그 말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설교하신 모든 말씀을 포함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다 보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선생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 마음이 뭔가 위로가 되고 평안이 왔습니다. 뭔진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사실 믿어지진 않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에게 들었던 말씀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베드로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누가는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마태, 마감을 보면은 요 상황 자체는 얘기를 안 하는데 그 앞에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한 설교의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설교하신 내용들이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하는 그런 주제나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마태, 마가 기록에 우리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면은 그 설교의 내용들이 뭐죠? 우리가 얼마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속에서 계속 가르쳐줬던 게 뭐죠?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가르쳐준다고 산상수훈을 통해서 말씀해 줬잖아요. 아, 나는 간음 안 했어요. 난 살인 안 했어요. 그러냐? 남을 미워하는 게 살인이다. 지나가는 여자 눈동자 돌아가는 것도 간음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육체적으로는 안 하면 실질적으로 안 하면 죄를 안 지은 줄 알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 뭐냐면 산상수훈이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엑스레이가 아니라 MRI. 엑스레이 안 나왔던 게 MRI 지금 다 나와요. 원래 하나님의 기준은 그거다. 너희들은 살인자요 다 간음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랐던 게 뭐죠?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대로 살아라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의롭게 산다고 껍죽거리지만 바리새인 너희들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살인 안 했다고 껍죽거리지 마라. 너희들은 살인이다. 살인자다. 간음 안 했다고 간음한 너희들을 어리게 하지 마라. 너희들 다 간음자다. 예수님께서 그걸 하시고 싶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들은 거예요. 이런 설교를 듣다 보니까 거기다가 자기 상황이 이제 오버랩이 된 거예요. 야,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에이 내가 지금 말씀에 의지해서 깊은 물가 가서 금을 던지겠는데요. 뻔합니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거 이런 게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죠? 자기의 경험, 자기의 지식, 과학적 정보 이게 다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베드로는 이 고기가 잡는 기적을 채우고 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얘기는 존재에 대한 절망인데 그 존재에 대한 절망 안의 내용이 뭐냐? 여기 상황 속에서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내가 쌓았던 경험, 지식, 과학적 정보 모든 게 nothing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리고 누가복음에 안 나오지만 베드로가 요한복음을 보면 처음에 만난 장면이 또 있어요. 요 전에 베드로의 동생인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안드레가 얘기를 해요. 형, 저분 메시아야. 저분 따라갑시다. 그러니까 에이 베드로가 그래서 에이 이 사람아. 저분이 무슨 메시아야. 그냥 랍비고 훌륭한 선생님이지. 그리고 안 따라갔어요 베드로가. 요한복음 1장을 보면. 그리고 나서 요 일을 또 경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한번 예수님을 거절했고 여기서도 처음에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의식을 가지고 그대로 예수님을 대한 거예요. 선생님. 근데 거기에 대한 회개예요. 와, 주님, 제가 주님은 몰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내 동생 안드레가 얘기할 때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렇게 했는데 당신이 하나님이셨군요. 회개하는 마음.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과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함께 어우러져서 나는 죄인이다 고백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독교의 본질 십자가의 경험이라는 게 그거예요. 맨날 십자가 경험한다는 게 뭐냐?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이 복음 앞에 섰을 때 그게 들게 돼 있어요. 기독교가 다른 종교랑 다른 특징이 그거예요. 불교나 이런 거는 자기가 성찰을 잘하고 자기가 돌을 닦고 불교 같은 경우는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자아가 높아져요. 돌을 닦으면 닦을수록 내가 이렇게 밤에 자지 않냐고 10년을 벽을 바라보고 자아가 점점 높아져요. 기독교는 뭐냐? 처음에 시작부터
나는 인간이라는 건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깨닫는 데서부터 기독교 복음이 시작되고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런 거 없이 막연하게 그냥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 하나님 믿는다는 걸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설교 들 때 제가 설교 때 누누이 강조 하나님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구분해서 많이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보통 그런 거 잘 안 가르쳐줘요. 그게 하나님 믿으면 딱 구원받는 거 생각하는데 늘 말했잖아. 유대교도 하나님 믿고 이슬람교도 하나님 믿어요. 말만 알라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다. 그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시작이 뭐냐?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 의식과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게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시작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에 대한 고백이 나와요. 나는 죄인이란 고백이 단순하게 뭐 자기를 겸손하게 나타내거나 열등감 비슷한 게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 아무것도 아니란 얘기는 지금까지 내가 내 주인으로 살아온 내 주인이 뭐죠? 내가 내 지식을 믿고 내 경험을 믿고 결국 내가 나의 인생을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내가 스스로 내 주인이 돼서 살아왔습니다. 아담화가 그랬잖아요. 그게 왜 죄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주인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부터 자기가 주인이 됐어요. 자기가 주인은 뭐죠? 모든 삶의 판단과 결정이 이제 자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본질. 여러분들은 그렇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걸 깨달았습니까? 목사님, 저는 일단은 베드로같이 이런 기적들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베드로같이 이런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깊은 물가에 가서 일단은 그물을 던지는 행위를 하셔야 돼요. 내가 한번 이런 기적 체험해보지 못했다. 저는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런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정말 이런 거 경험하면 일단 진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천지만물 중에 맞네. 이거 중요해요. 근데 이런 경험이 없으면 하나님이 도대체 말이 그냥 교회 가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경험을 해봐야 돼요. 이런 경험이 있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가끔가다 내 경험과 지식을 확 믿어지진 않지만 내 경험과 지식을 싹 내려놓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한번 결단을 해봐야 돼. 해보면 그때 야 내가 주일날 꼭 일하기만 하고 주일날 사람을 만나야지만 인간관계 유지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 말씀 의지해서 주일날 예배드리러 나갔는데 하나님이 채워줘서 인간관계 다 좋게 해주고 직장도 말없이 다 되게 해주는구나. 이런 경험들은 이건 순종해본 사람이 한단 말이에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제가 말했죠. 주일성 철저하게 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주일날 학교를 안 갔어요. 그때 선생님이 그 마포자 이거 있어요. 이거 무지하게 아파요. 동글동글한 거. 이게 원래 맞으면 한 대 맞아 엄청나게 아프고 원래 여기 안티프라 막 시퍼렇게 멍들거든요. 엄청 맞았는데 멍이 하나도 안 아팠고 멍이 안 들었어요 제가. 그 제 어린 기억에 얼마나 그때도 하나님 믿긴 믿었지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 무서운 선생님이 주일날 안 나오면 죽어 하는 걸 딱 거부하고 주일날 안 나가고 예배 드려갔더니 그렇게 통해서 그래 제가 그때도 주일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철저하게. 왜냐? 주일을 지켜도 공부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렇게 명령에 순종해 볼 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네. 근데 순종해보자면 맨날 그래요. 그래서 순종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뭐죠?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고 나는 죄인이다 고백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되죠? 혹시나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다면 또 한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일단은 여기서 베드로가 자기의 죄인이란 고백이 어디에 근거가 됐다고 그랬죠? 말씀. 설교 말씀을 쭉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이란 고백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의 경험을 해요.
예수를 안 믿다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잘 모르다가 진짜 진짜 누가 기도해 줬더니 이게 됐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가 보네? 교회에 나오기 시작해요.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 가운데 교회에서 하는 설교는 무슨 내용이 되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산다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다!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설교 주 내용 그게 돼야 돼요. 그런 설교를 쭉 듣다 보니까 마음에 인간이란 게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별거 아니구나. 나름대로 내가 쌓았던 지식, 신념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점점 마음이 겸비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어서 돼요. 원래 교회 나오기 전에 그게 대우서 교회 나와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되게 그랬었어요. 근데 요즘은 현대교회 그게 아니라 일단 교회 나와서 설교를 듣다가 주여 나는 죄인이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건 뭐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되다 보면은 우리의 삶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런 것들이 다 별거 아니라는 게 자꾸만 깨달아지고 느껴지게 돼요. 여러분 설교 오래 들으셨잖아요. 그런 마음들 안 드세요? 유 목사 맨날 지랄하면서 천국 있다고 하는데 이 땅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말씀을 늘 생각하면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 확신이 없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곳곳에 기적을 일으켜주십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상황이 너무 안 좋으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제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어떤 거 많이 생각하냐면은 그 전에 제가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부활절 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요. 어릴 때부터 믿어하긴 왔지만은 제가 부활에 대한 기사를 깊이 연구하게 되면서 유레카! 그랬잖아요. 아르키메데스. 유레카! 제가 전율을 느꼈다니까요. 여러분들 들을 때 보면 표정들이 그런가 보다 이렇게 듣는 것 같으신데 저는 그 부활에 대한 기사,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을 제가 이렇게 나중에 깨닫게 되면서 전율을 느껴요. 와, 부활체의 모습이 이렇다니. 왜냐하면 그거 보면서 부활은 정말 이게 역사적인 제가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그걸 깨달은 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적을 체험한 게 학문적으로 연구하다 보니까 이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이 기록한 게 복음서마다 저멋대로 기록하고 그래서 사람들 가짜다 그러지만 그게 역으로 제자들이 본대로 기록한 거구나. 부활체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 번 설명드렸죠. 천지천정은 내가 전혀 안 봐서 모르는데 부활체는 학문적으로도 제가 깊이 이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정말 역사적인 사실이구나. 제가 깊이 인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만 늘 그거 생각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다. 그럼 다시 부활하신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이 말씀도 진짜구나. 그래서 당장 현실 속에 너무 힘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내가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해봐도 분명히 예수님 부활하신 게 확실한데 그럼 이게 아니지. 그러고서 다시 힘을 얻고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말씀은 계속 자기가 때때로 받은 은혜들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 반신반의하면서 들었던 건 뭐죠? 그 설교 들을 때 나름대로 은혜가 됐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그래도 교회 다니다 보면 나름대로 이렇게 은혜 받은 적이 있었잖아요. 그 은혜 받았던 거 이렇게 저렇게 되짚고 생각해 보면 그래도 맞아. 그때 내가 그런 은혜가 있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생각했었지. 이런 것들이 새록새록 떠올라서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거는 진짜 제일 중요한 말씀에 의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교회 안에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올바로 전하는 교회 가서 십자가의 원색적인 복음, 우리는 죄인이다. 우린 잘났다가 아니라 이런 설교 계속 들어야 돼요.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제2의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2의 말씀이 뭐죠? 여러분 설명해주세요. 자연.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한 특별 계시. 자연은 뭐죠? 일반 계시.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은 사람이 동일하게 하나님의 신성을 자연에 담아놨다고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연을 정말 제대로 보면은 두려움이 듭니다.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캐나다의 로키 산맥을 관통하는 도로가 있어요. 제스퍼서부터 밴프까지 한 250여 킬로 되는데 제가 그때 혼자 그때가 약간 3월달 총각을 해가지고 눈이 잘 안 녹고 그래가지고 오고 가는 차가 한 대도 없더라고요. 한 250몇 시간 동안 오고 가는데. 근데 그게 이제 그 로키 산맥이 거대한 암벽들이 그냥 쭉 옆으로 나열돼 있어요. 병풍처럼. 근데 그 제가 가다가 잠깐 세워서 또 보고 가다 잠깐 세워서 보고 이렇게 있는데 그게 이제 워낙 자연이 거대한 데다가 저녁 완전히 깜깜해지는 아니고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인데 로키 산맥 때문에 해가 넘어가니까 금방 어두워지더라고요. 요 무렵에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든지 아세요? 두려움, 경외감. 자연을 보면서도 그게 굉장히 아름다워요. 아름다운데 또 두려운 감정. 아마 그게 여러 사람 희낙낙거리면서 막 하면 아무 감정이 안 들었을 거예요. 자연을 혼자 그 거대한 자연 앞에 딱 섰을 때 얼마나 내가 왜소한지, 인간이 아무것도 아닌지. 그래서 인디안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인디안들이 하나님 숭배하는 게 아니라 자연을 숭배할 수밖에 없구나. 왜냐? 그 자연에 하나님의 신성,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기적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는 건데 자연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게 되면은 거기서 그 겸비한 마음이 되니까 혼자 조용하게 자연을 바라볼 때 우리 마음이 얼마나 겸허해집니까?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자연을 잘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욕심이 적어요. 야, 인간이 이렇게 바득바득 살아봐야 별거 없다. 좀 욕심 좀 버리고 초연하게 살아가자. 자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요? 그게 자연 속에서 남아 하나님의 신성을 느낀 거예요. 거기에 두려움과 통해서 인간의 왜소함. 우리나라만 가도 설악산만 가도 그래요. 설악산도 낮에 막 여러 사람 가지 말고 혼자. 제가 어제 택시 아르바이트 할 때 어느 아가씨가 진부령까지 자기 가족 먼저 가 있고 자기 차로 가자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못 간다고 택시로 가자고 했는데 저는 갔어요. 다른 기사를 다 말리하는 걸 100만 원 줘도 안 간다고 하는 걸 저는 가다가 길이 미끄럼 돌아오자 약속을 받고 이제 갔는데 진부령까지 아싸하게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너무 고맙다고 10만 원 더 25만 원 딱 벌어가지고 오늘 딱 다 했다 하고서 이제 내려오다가 이 미시령 계곡이었거든요. 진부령 내려다가 그때가 이제 밤중이라서 약간 제 초승달인지 금운달인지 기억이 안 나고 하여간 그 반달보다 작은 달 그 달 떠 있고 그 미시령 계곡에 막 바위들이 막 그런 데 있었어요. 여기서 좀 놀다 가자. 이제 오랜만에 강원도 왔는데 이게 웬 떡이냐 그러면서 이제 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오랜만에 강원도 느낌 때문에 밤이지만 혼자 막 즐겁다가 계속 그 깜깜한 달빛이 희미하게 비치는 가운데서 막 바위 암벽이 있고 보는데 두렵더라고요. 그게 깜깜해서가 오는 두려움이 아니라 그 자연 앞에 있을 때 두려움, 경외감. 미시령만 보고도 그렇다니까. 미시령 있는 계곡 바위만 보고도. 그래서 제가 그때 주 하나님 지으신 모두들이 찬양하면서 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제가 이렇게 택시하다가 그날 여기 진분이 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쪽 건너편에 손님이 있더라고요. 중앙선 건너편에. 그러니까 저쪽에서 마주오는 택시가 잡기 전에 내가 그 손님 빨리 잡아 중앙선으로 확 몰아가지고 그 손 딱 태웠거든요. 이게 생각나더라고요. 야, 어쨌든 나도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게 그냥 확 악을 물고 돈을 막 벌었는데
미시령에서 탁 그 하면서 하니까 그 생각이 나면서 얼마나 그게 우스운지. 아까 내가 한 행동. 돈 몇천 원 더 벌려고 그냥 다른 택시가 저쪽에 달려오고 있으니까 그 택시 붙잡고 내가 먼저 그 손님 잡으려고 확 참 어리석은 인생이요. 어차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25만 원 벌게 해줬는데 뒤에 보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혼자 가세요. 어스름한 그런데 여러 사람 같이 가고 못 느껴요. 사람은 늘 독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늘 독대했을 때 하나님 만나요. 그게 왜냐하면 독대해야지 사람이 자기를 제대로 볼 수가 있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 사람 막 까르르까르르 그러면 로키 산맥과 똑같아요. 저는 여행 다닐 때 혼자 여행할 때 특히 자연만 봐요. 미국 여행 다닐 때도 그랜드캐 다 보고 라스베가스 바로 옆인데 라스베가스 통과.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라스베가스. 그러니까 뭘 얘기 제가 하고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자연을 위시해서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곳에 있다고 얘기해요. 그때 우리가 두려운 감정, 경외하는 감정이 생기는 그때 더 자리를 겸비하기 위해서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지 않으면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요. 그때 돌아보게 되면 나오는 결과가 뭐냐?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Nothing, nothing, nothing. 이게 그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을 때,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만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입니다. 이 고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이 무슨 말씀과 같으냐?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해요. 어린아이의 마음이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에 있는 마음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나는 여러 어린아이가 자기 주장, 요즘 애들이 빨리 깨져가지고 조그만 때부터 아주 자기 주장 강한 애들이 있어요. 이게 죄성이 강한 애들인데 유독 아주 예수님이 말할 때 어린아이라는 거는 아주 깐난 그 얘기를 말해요. 부모의 보살핌과 돌보면서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게 아주 깐난 어린아이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자기가 주장하지 않아요. 내 지식, 내 신념, 내 경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부모한테만 그냥 머리 들이대고 그 끝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죄인이란 고백이 나오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어린아이에게 내가 못하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신념, 제가 누누이 얘기, 자기 주장이 유난히 강한 사람도 있어요. 이게 자아가 강한 사람에서 주장이 강해요. 죄성이 굉장히 타고나기를 강하게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신념, 자기가 옳다. 인간은 절대적으로 옳지가 않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하다못해 신학 지식도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게 성경을 보면 이렇게 잘 깨닫는 하나님 은사를 주셨거든요. PBS라고 퍼스널 바이블 스타디 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청년부에서 그런 훈련을 했는데 성경 오늘 본문을 정해서 그걸 딱 읽고 끄집어낼 수 있는 생각 다 끄집어내보라 이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걸 해보면은 목사님보다 제가 더 많이 끄집어내요. 저는 막 본문 읽으면 무지무지하게 생각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운준 형제 신학해. 설교 무지하게 잘할 것 같아요. 나 잘하기는 보니까 꽝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게 뭐예요? 은사가 말씀을 보면 여기 뭐 많이 깨달아요. 자꾸만. 근데 저 같은 사람 굉장히 위험해요. 아주 이단될 수 있는 소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딱 이 말씀이 이런데? 네, 저는 다행히 그걸 깨닫기 전에 우리 개혁주의 신학으로서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적으로 옳지 않다고 제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것조차도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제가 눈이 강조한 게 뭐예요? 신학. 신학이 기독교의 역사성. 왜냐? 기독교의 역사성. 그게 왜 하나님이 신학이라는 걸 통해서 교회를 발전시켜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냐. 사람은 신학 끝까지 인간들이 회의에서 맞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이단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 사람 하나하나가 다 죄인이고 옳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학이라는 건 2000년 역사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쌓여진 축적된 결과물들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늘 특히 조직신학, 교리. 제가 조직신학의 대가입니다. 별명이 그잖아요. 신학을 아주 왜냐? 내가 깨닫고 있는 것들을 비춰봐요, 꼭. 이게 내가 제대로 깨닫고 있나. 왜냐? 내가 깨닫고 있는 게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신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서 다 그래요. 정치, 경제, 사회, 우리 인간이라는 거는 누구든지 완전할 수가 없고 다 옳을 수가 없어요. 다 결함이 있어요. 근데 인간은 자기가 여태까지 쌓아온 경험은 그게 다 옳은 줄 알아. 아니라니까요. 우린 다 죄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죄인이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베드로같이 야, 내가 무신론자라도 할지라도 그전에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자기 신념이에요. 하나님 봤어? 근데 예수님의 신성을 경험해서 딱 해보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없다고 하는 것, 인간의 얄팍한 지식 가지고 뭐 하나님 있네 없네, 천국 지옥 있네 없네 하니 얼마나 우습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원래 논리적인 순서상으로는 유물론자나 무신론자한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먼저 얘기해. 유신론을 얘기하고 나서 예수 믿으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순서로는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예수 믿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를 하다 보면은 일단 급하니까 야, 봐봐. 하나님 계시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 그런데 그 타락해가지고 인간이 죄를 짓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해. 논리적인 순서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급하니까 예수님부터 전해요. 그냥 곧바로 우린 죄인이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런 말씀에 딱 부딪혀가지고 내가 죄인이란 고백을 하고 예수님 구주 영접해요. 근데 이상한 현상은 뭐냐? 그렇게 예수님을 딱 영접하고 난 뒤엔 하나님을 믿어요. 천지 창조한 거 말해주지 않았어요. 천국 지옥 얘기 안 해줬어요. 근데 다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다는 얘기 뭐냐면 지금 베드로가 한 고백, 나는 죄인이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지금까지 쌓은 나의 경험, 지식, 인간의 신념, 과학적 정보 모든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Nothing! 이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창세기가 이게 이해는 안 돼요. 글쎄 이해는 잘 안 되지만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는 게 눈에 안 보여서 잘 이해는 안 되지만 믿습니다. 왜? 내 지식과 경험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깨달았기 때문에. 근데 인간이라는 게 매일 자기 지식, 경험, 뉴턴 같은 과학자도 그렇게 했잖아요. 태평양, 대서양과 앞바다에서 조개에 물 담으면서 이 뉴턴이 쌓은 업적이 이거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감히 이 조개 껍데기를 어떻게 대서양 물을 다 담을 수 있겠느냐. 뉴턴이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뉴턴이 쌓은 업적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야, 내가 고전 물리학을 다 기초로 완성했다. 하나님이 어디 계셔? 껌죽거려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담아내는 대서양 같은 거. 인간이 조그만 머리 가지고 아무리 IQ가 200, 300, 500, 1000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을 담아내요? 우리 인간이. 그냥 껍질거려요, 우리 인간들이. 뭐 얄팍한 지식 하나 가지고 자기 신념과 경험들 가지고. 믿어서 경배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경험과 지식과 신념과 과학적 정보라고 하는 것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그전에 뉴스 보고 참 웃기는 게 한창 유물론, 제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유물론, 이 무신론 전도자 그 강의하고 탁 가다가 나가자마자 교통사고로 아니 인간이라는 게 그 까쭉거린 머리 하나 가지고 하나 인내 없는데 그냥 차
그 차 새덩어리가 부딪히기만 해도 죽는 게 인간이에요. 그 아무것도 아닌 인간이 하나님 계시네 안 계시네 껍죽거리고 내가 올래? 자기의 생각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신념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자기의 모든 경험, 지금까지 쌓은 경험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무릎 아래. 무릎 아래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들이 정복당한 노예들이 그 정복한 그 왕한테 한 행동이 그거예요. 무릎 아래 꿇어버렸다. 예,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이 베드로한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넘쳐서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뭔지를 알게 돼요. 뭔지. 제가 그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달을 때 열등감도 없어져요. 열등감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의 다른 면이 열등이라고 했잖아요. 자기는 그렇게 되고 싶은데 안 돼서 열등감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건 뭐냐? 그 존재 고백은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걸 고백하고 내가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런 걸 갖추지 못해도 열등감 느낄 필요가 없어요. 그전엔 저렇게 인물이 예쁘고 머리가 좋고 돈이 많은 게 굉장히 좋은 가치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그걸 갖추지 못하니까 열등감을 느껴요. 근데 내가 깨닫고 보니까 나는 인간은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걸 내 마음에 딱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이 편해지고 어차피 난 그럴 존재가 못 되는데요. 뭐 이렇게 막 되려고 해야 돼. 그거 되지 못해가지고 열등감을 뭐에 느껴요. 이 십자가 은혜 경험이 깊이 들어가면 얼마나 기가 막히고 그래서 이겨서부터 자아가 다 내려놓고 거룩한 이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이 자아를 내려놓고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먼지 봐도 못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믿음의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물 드립니다. 이 헌물과 헌금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말씀으로 역사하심이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빈배였던 인생에 대한 욕심과 원망을 내려놓고 예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였던 베드로의 믿음과 인생의 자세를 따라 우리 모두 살아갈 것을 다짐하고 머리 숙인 귀한 진리의 빛교회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